마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이 요한이 지금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굉장한 극도로 금욕적인 생활을 한 거죠. 에세네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4절 이후에 5절을 보니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누구에게 나와요? 요한에게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다른 모습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일반인들이 하기 힘든 금욕적인 모습으로 사역을 하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하냐면 예수처럼 자유분방하게 사역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금욕과 정결한 어떤 행위를 하는 이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요한 같은 사람들을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3장 4절은 철저하게 종교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복음이 없어도 가능한 거예요. 자기 의지만 있으면 이런 금욕적인 모습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종교라는 증거죠. 이런 종교인의 형태를 보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을 해요. 죄를 자복한다.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은 대단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죄사함을 누구한테 받아요? 죄사함을 세례 요한한테 받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거죠. 이 권세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가요?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믿고 죄를 사해 줄 수 있었던 건가요? 여기서 나오는 거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금욕적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수도자의 모습에서 죄를 자복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주는 이런 권능을 베풀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복음입니까? 종교입니까? 이 모습은 종교의 모습이에요. 복음의 모습은 이거 아닙니다. 복음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교라는 시스템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장 2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성전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진다라는 거예요. 종교라는 시스템은 다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그럼 무너뜨려지면은 훨씬 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가 돌아가십니다. 예수가 숨을 거두셔요. 그러니까 크게 소리질러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갔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지성소와 사람 사이에 막고 있었던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소 휘장 사이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1대1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우리 성도들을. 각자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중간에 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낙타털로 옷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 석청 먹으면서 죄를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이런 중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간자가 없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바리새나 사두개를 거치지 않고 성령께서 바로 만나주시겠다는 거야.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바리새나 사두개 혹은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성전이라는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은 바리새와 사두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보통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와 사두개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지도 못했고 이들의 실체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금욕적인 생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있어도 바리새와 사두개가 잘못된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복음의 수준이 아니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복음의 수준이 아니어도. 그들의 바리새와 사두개의 정체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의 수준이 아니어도 우리는 세례 요한이 대단한 복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는 세례 요한 맞아요. 11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 광야에 나갔어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선지자를 보러 너희가 광야로 나갔냐?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원 받았어요. 천국에 제일 말자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이거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 이제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여자는 뭐를 해야 돼? 임신하고 자녀를 낳아야 돼.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뭐를 하는 거예요? 이 하와의 저주는 자식을 낳는 거야.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이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낳은 자식들, 생명의 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11장 11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그러니까 전부 다 하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선악 지식을 먹은 하와의 후손 중에 최고의 선악 지식인은 누구냐? 세례 요한이란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세례 요한에 관한 예수의 평가이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가면은 선악 지식의 정점에만 서더라도 바리새와 사두개의 정체에 대해서 합니다. 바리새와 사두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너희들은 그 자손은 아니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야. 자, 여기까지 대단한 발견이에요. 근데 나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 이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후손 중에 선악지식만 가지고도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뭐로 보셨어요? 심판주로 보신 거죠. 심판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가 오시는 일이 이거 하시러 오신 거예요.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태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불을 우리들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가. 이 세례 요한이 선악지식만 가지고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선악지식만 가지고도. 대단한 거예요. 선악지식이 그래서 패하면 안 돼. 선악지식을 완성시켜야 돼. 선악지식을 완성시키면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선악지식의 결과물들을 무조건 폐해야 된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교리를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못된 거는 개혁을 해야죠. 근데 혁명과 개혁은 다른 거예요. 개혁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혁명은 폐하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성전은 허물고 선악지식은 완성시키시는 거야. 참 복잡한 얘기인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선악지식의 쓰레기들은 피하고 선악지식을 완성시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 요한 수준으로 말을 하는 것도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게 되는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게 뭐를 다루죠? 세례 요한, SNF파 이 정도 선악지식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다루는 게 회개. 그러니까 죄 문제를 다루는 거죠.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간다. 근데 예수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천국을 어떻게 가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가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없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 간다고. 그런데 이 지금 SNF파 혹은 선악지식의 최고의 키워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죄만 없으면 깨끗해져서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는 죄의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에 집중을 했다고. 지금 이게 세례 요한과 예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복음과 선악 지식의 정점의 선분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죄의 문제는 전부 마음의 문제라는 거지.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회개하는 거야.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죄의 수준인 거죠. 눈에 보이는 죄의 수준. 그리고 이들의 죄를 눈에 보이는 죄의 수준 중에 대표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바리새와 사두개가 세례 요한의 눈에 보기에도 왜 대표적인 죄인이 되었냐?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간에서 낚아챈 사람들이에요.
중간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건 예수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친 죄가 있고요.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했던 게 이 사두개 바리새입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거죠. 이게 죄예요. 또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거는 완전히 진짜 엑기스 본받을 만한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에요. 정답만 얘기하고 정답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그러니까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멍이를 내려주러 왔는데 바리새 사두개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이 높은 자리,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야,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바리새 사두개의 모습 중에 일부라는 거야. 예수도 이것은 정확하게 동의했고 세례 요한의 수준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공통분모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 사두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에게 회개라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세례 받으러 나왔으니까.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 세례를 인정해 줍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야, 너희가 이제 천국에 가까웠다, 야, 이렇게 인정해 줘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받은 세례를 인정을 안 해준다니까, 예수님은. 왜? 이게 종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우리는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엇이 종교이고 무엇이 복음인지를. 이제는 좀 더 면밀하게 하나씩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종교와 복음을 구분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대단한 영안이 열린 사람처럼 되는 거죠. 자, 이제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이거는 혁명입니다. 아니, 훨씬 더 고수가 하수한테 이렇게 지도를 받으러 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뭣도 아닌 이런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고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섬기러 오시는데, 자, 섬기러 오는 거야. 그럼 섬기러 오시는데 누구를 섬기러 와요? 나라는 인간을 섬기러 와. 근데 섬기러 오는데 나라는 인간을 섬기러 오면서도 나의 허락을 받고 오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인격체야, 우리 하나님은. 신격이죠, 하긴. 신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넘어서 신격은 이 정도의 놀라운 소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런 걸 무시한다고요. 자기가 오르면 신도 무시해버려. 신도 이겨먹잖아요.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오라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고. 자기 오름을 내려놓으실 줄 안다고, 우리 하나님은. 이는 엄청난, 정말 우리 피조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3장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나눔의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예수의 겸손함, 낮은 모습을 우리는 빼먹고 예수의 능력, 병고침, 알고는 모으고 쭉정이는 모아 불태우는 이런 심판자의 모습만 존경하고 사랑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일평생 예수의 세례 장면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